제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좀 살아야 되는가? 이방인들과는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 시간에 끌려서 세상을 살고 끝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들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꼭 이 산상보훈만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말씀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 성령이 와서 지금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내 자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말씀을 제가 강론을 했고 6장 말씀을 강론을 했고 마지막 장인 7장의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부터 강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5장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을 5장에서 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6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7장에서는요 그렇게 살 때에 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을 7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첫 시간 속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언뜻 생각을 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원문에 보면 이게 헬라말로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젖지,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 말만 서두만 생각을 하면요 절대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는데, 실상은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들보와 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그 후에야 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그래야 된다고.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천국 백성들은요. 전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요.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전혀 판단하지도 말고 분별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힘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흉보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면서 비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대로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들보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들보를 빼는 사람이 되라고. 그 들보를 빼고 난 뒤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주는 사람이 되라고. 들보를 빼고 난 뒤에는 형제와 자매나 이웃이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부족한 게 있을 때, 실수한 게 있을 때 그걸 비난하고 비평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비난을 깎아내리는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그런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게 되어지면 천국 백성들은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일깨워줘서 권고를 하면서 그 형제와 자매가 그런 부족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누구를 볼 때에 뭔가를 잘못하는 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정죄를 하며 비난을 하는 일은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한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한 구절만 제가 오늘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참 이 한 구절 말씀이 참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잘 깨닫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고치고 난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면서 아직도 형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천국도 보지 못하고 지옥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실수하며 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신명들을 볼 때에 참 그들에게
그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일깨워주며 그들을 권고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친한 친구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을 볼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볼 줄 알고 이웃을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참 이 내용은 그거거든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개와 재질을 조심해야 될 것을 이 개와 내지는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제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럼 이 개와 이 돼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른 것을 알려줄 때에 그 영생을 얻게 해줄 수 있을 때에 정말 그들이 세상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깨워줄 때에 천국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들이 오히려 참 건네주는 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염려를 하라. 조심하라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요. 잘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100% 옳은 말이고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런 말이라고요. 그 말을 뭔가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그것도 잘못하고 있어 이걸 일깨워 줄 때에 권고할 때에 그때에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치고 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올바른 100% 옳은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에요. 앞뒤를 전부 하도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도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을 얘기를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너무 싫어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대들며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른 말로 권면을 할 때는 여러분 내가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 이 말씀을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 제가 강론을 하겠지만 잠언 9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0% 옳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말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절대 그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도 않고 싫어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흠을 잡으면서 대적을 하며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면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을 오히려 흠을 잡으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라는 교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책망을 해도 안 되고 징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미워하게 돼 있으니까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정말 지혜 있는 자를 책망을 하면 그가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한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듣는 게 뭐냐면요, 정말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을 나에게 책망을 하며 지적을 하면 싫습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불편해집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해도 됩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해도 됩니다. 근데 책망만큼은요,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 함께 목회하는 그 동료 목사 가운데 그 큰 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그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청년대학부,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청년들을 맡아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 그 청년대학부 가운데 명문대학을 다니고 장로님 아들이고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런 친구가 그 특전을 하면서 대학부 회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인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되었을 거예요. 회장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그 목사님이 얘기해도, 지도하는 목사님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지도하는 부장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목사님 생각보다, 부장 선생님 생각보다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떤 일을, 청년회를 섬겨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타일렀답니다. 한참 동생 같고, 주의종으로 목사가 되려면 그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신학교에 올라가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지금 목회자인데,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목사보다 더 아는 것처럼, 그리고 더 행정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을 무시하고 말해도 안 듣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타일렀답니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그런 성격을 좀, 성품을 좀 고쳐야 되겠어. 타일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싫어하고 미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대학부 담임 그 목사를 좀 바꿔달라고, 담당 목사를 바꿔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요, 책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칭찬해주는 말을 들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책망하는 것은 싫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꼭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두씩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책망을 할 때에, 저 책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얼른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 칭찬하는 말은요,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책망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 때는요, 얼른 덮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책망을 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더 잘되게 하려고 책망을 하시는구나. 학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니까 책망을 하시는구나.
교회 속에서도 그런 나보다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일격력 책망할 때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른 자기를 고쳐야 되고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이면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싫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살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막 칭찬해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책망해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질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그 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진주는 무엇이고, 그리고 돼지는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들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거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 천국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참 제자들,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버지의 자녀가 될 제자들, 천국에 갈 제자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 허물이 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사는 성도들은요, 아주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마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여기 이 말씀은, 이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천국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는요, 우리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인 이 개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개에게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이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개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줄 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조심하면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그 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에 그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르고리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흉악한 귀신들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요청을 하는 그 가난한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그 마땅하지 않은 거라고. 그때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개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은 다른 개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 이 개들은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이고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그 경전을 여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을, 심지어 이런 말까지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의 모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장차 유대인이 모든 이방인을 노예로 부릴 때에 유대인이 마음에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말까지 탈무드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개를 동물적인 동물개로 표현을 한 데 있지만 종종 이 개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성경은 그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여기 개들이라고 나올 때는 애완동물 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동물 개는요, 참 지금 이 애완동물 개를 이렇게 박해를 하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애완동물 개는요 너무나 귀엽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올 때 개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는 이 개 같은 사람들을 정말 삼가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 같은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개는 성경에 볼 때에 그 정한 동물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릴 수가 없고요,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이 발이 쪽발이 되어지고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을 정한 동물로 여기고 받으셨고요, 사람들이 먹을 때도 그런 동물들을 먹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하는 그 동물들을 보면 그런 동물들입니다.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개라든지 돼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 먹지 말도록까지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문화 속에도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싫은 사람을
못돼 먹은 사람을 아주 욕을 할 때에 써먹는 단어가 개자를 써먹습니다. 제가 뒤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목사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뒤에는 개자를 붙입니다. 아주 못돼 먹은 녀석, 너무나 싫은 녀석, 미워하는 녀석일 때는 개자를 붙입니다. 이 개가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개는 세속적이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동네도 와서 선지사님 보시면서 개들을 그냥 놓아서 기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것 좀 뭐라고 하시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제가 함께 보면서 들었는데 예쁜 개들은 괜찮아요. 큰 개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을 묻어뜯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개 같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줄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 같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로만 시끈하게 그렇게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말세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멸망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며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바로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개 같은 자들은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래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애식을 하고 있고 진리를 믿지도 않고 진리대로 행하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 믿다가 타락을 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진리를 어긋나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하면서 오히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의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바르게 복음을 일깨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깨우기는 해야 됩니다. 일깨우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한두 번 권면을 잘해서 일깨워서 돌아오게 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그걸 이 마음속에 그걸 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있으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게 되어지면 그 돼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은 진주가 뭘까? 그럼 진주라는 말은요, 실제로 이 진주는 어떤 면석에서 보면요, 그 진주는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진주는 진짜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래, 이 진주는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주를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서 자기를 물어 찢으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 진주는 전 뭘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귀한 보배잖아요. 보석이잖아요. 보물이잖아요. 근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돼지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돼지는 먹을 것밖에 모르니까, 먹는 것만 좋아하니까,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거 딱딱한 돌멩이 이거 던져가지고 나를 오히려 약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돼지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었는데도 그걸 귀하게 받고 고마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 올리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주를 던진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달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주는 뭘까? 저는 이 진주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비유를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해가지고요, 7가지 비유를 좀 말씀하시는데,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진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진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 이 땅에 사는 걸로 뭘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진주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주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런 거예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굉장히 극히 값진 진주를 딱 발견했을 때에 이 장사는요, 남한테 얘기 안 하고요, 너무나 값진 걸 만났으니,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받아서 자기가 가진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천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재산을 다 팔고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얻어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아주 귀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요,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받으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주는 자를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주는 천국입니다. 그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돼지는요, 먹는 거, 탐욕이, 탐심이 탐식한 동물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거를 탐욕을 가진 것이 돼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것, 명예를 누릴 것, 권세를 누릴 것, 이거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마음에 가득한 사람. 그러니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보물 알려주어도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먹을 것만 있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내 명예를 얻고 내 권세를 얻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런 탐욕으로 가득한 신명 죄지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기쁘게 그 말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투자해서라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는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더 가득한 심령은 아닌지 자기 심령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에 대한 탐욕으로, 욕심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천국에 대한 이 복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때에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갈 날이 더 가까이 오면서 더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 복음을 그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나도 세상에 대한 사랑을,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으면요,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 가라,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예수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삽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조심할 것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는요, 조심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교를 하셨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이 천국 복음을 지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다 누구냐면요,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그래도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귀하게 살면서도 그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살도록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전할 때에 해롭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것을 일깨우시며 조심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조심하며 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